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전부지만 5절까지만 우선 봉독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 1에서 5절 말씀.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5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가 정말로 의지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다시 한번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죠? 저도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 없는 사람 없죠?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보면 소망이 없으면 죽은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사자가 맹수의 왕이잖아요. 하지만 죽어요. 죽었으면 그거는 사자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 산 개가 낫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개가 더 낫죠. 죽은 사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 9장 4절에 보면 이와 같이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바로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죠? 죽더라고요. 자살하는 이유가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작을 하면서 늘 보던 모습이지만 여러분, 새해 첫 출발을 사람들은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딜 찾아갑니까? 새해 첫날 해맞이를 찾아서 정동진, 요즘은 그 인기가 사라졌대요. 또 포항에 그 무슨 어디 뭐 여러 곳에 가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소망을 기원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올해는요 꼭 로또 복권 맞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정말요. 인생이 뒤어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죠. 하나님, 올해는 정말 좋은 직장 취직하게 해주세요. 또 젊은 사람들은 올해는 결혼하게 해주세요. 몸이 약한 사람은 올해는 꼭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는 올해는 정말 내가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람마다 다 각각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이 잘못하면 말 그대로 헛된 소망에 불과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동해 쪽에 오면 망상이 있어요. 망상 해수욕장. 망상에 불과해요. 망상. 그렇습니다. 왜요? 그것은 정말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또 그것이 설사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생명, 내 질병, 나의 우환, 그것으로 지켜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일이 주어질 때마다 지치고 힘들고 낭망이 될 때에, 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압제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기적같이 육지같이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재벌 갑부가 있다 할지라도 나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그 재벌 갑부가 나의 아버지다. 이건 엄청난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다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로 작정했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어떻게 살았죠? 그들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선물을 주셨어요. 모든 것들 허락해 주셨지만 그곳에 들어가며 살고자 그들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자괴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우상 숭배했어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 헤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내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경고했어요. 돌아오라고. 나는 계속해서 이 언약을 지키고 있으니 너희들도 나와 맺은 이 언약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오직 나만을 섬기고 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았죠.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길이 참을 만원히 여겼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채찍 아래 결국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왔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홀로 나는 이 모든 것들 광야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서 있을 때가 많아요. 그때 도울 자가 없는 상황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정말 삶의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까 부르는 찬양을 보는데 이 글 가사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게 그런 뜻이 있네. 어떤 찬양이냐면 95장에 불렀을 때 길도 없는 거친 넓은 들에서 광야를 살아가는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넓은 들이래요. 광야가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 이 넓은 길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넓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넓은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이 가사를 보니까 진짜 넓은 들인데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오만 가지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이것을 우리는 겪어오고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올해도 이런 일들이 주어질 때에 우리는 이 속에서 머뭇거리게 될 거예요. 어디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돌이켜보면 그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의지한 것이 무엇인지, 인생을 의지한 것인가, 세상을 의지한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세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을 때에 그때에 동분서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요. 또 꼬여가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해결해 주셨어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일들이 경험하고 이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을 제가 잘 알아요. 어떻게 내가 신학을 하게 되어졌고, 어떻게 내가 공부를 했고, 등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고, 또 어떻게 내가 정말로 교회를 해왔고, 또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웠고, 수많은 일 가운데, 여기까지 오는 모든 삶 가운데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인생 가운데 붙잡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오늘 말씀해 주겠습니다.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요? 왜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바로 3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죠?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생각을 한다 할지라도 죽으면 아무 생각 없어요. 소멸되고 없어요. 모든 계획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계획이 원대하고 멋지고 아름다워도 죽었는데 무슨 계획이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6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한 진실함을 지키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그 능력이 절대 전능한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을 누가 주관했어요? 그가 모든 것들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해결해 주셨어요. 도와주셨어요. 날 붙들어 주셨어요. 여전히 내 생명을 지금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넘어오기 전에 작년 연말에 붙잡은 말씀이 뭐예요? 여기까지 나의 인생 모든 것들을 이루신 이가 에벤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6년도 장래 이 모든 것도 이루실 이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이건 늘 하는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정말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없는 귀인들, 아무리 그래봤자 죽으면 끝이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시편의 말씀으로 끝난 하나님이십니까? 10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시온아, 시온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어떻게 다스린다고요? 영원히. 그리고 내 하나님은 어떻게 통치하신다고요? 대대로. 구약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신약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장래도 변함없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죠?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억누린 사람들을 위에 정의로 심판하시며 악한 자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멋대로 휘두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희한한 일들을 벌이킨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그들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줄인 자들을 먹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시고
8절에 보면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우리들의 불치병, 불구,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고치신 여호와를 높여야 하시는 여호와께서는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비굴하다는 것은 여기 붙고 저기로 그런 의미보다 비참한, 정말 힘없고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힘없는 사람들, 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며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대 행위를 아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그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하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기독교인이라면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지 알아요. 이 말씀이 실제로 누굴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줄인 자, 눈먼 자, 갇힌 자, 힘없는 사람들을 오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습대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나타나 있는 모든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믿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은 언제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8절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 비밀이 감춰져서 이걸 누구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 가운데도 이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라, 그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말했던 것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부르짖고 짤바 몰라 주님 앞에 타게 찾을 때에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시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왔어요? 내 능력으로 왔어요? 아니잖아요. 정말 살면 살수록 이상해요. 예전 우리 선조와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그 길을 가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의 나 된 거 정말 내 힘이 된 게 하나도 없어. 다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로 왔어. 그게 정말 고백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2026년도 한 해 동안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끝나고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 이 말씀 붙잡고 구하고 의지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입니까? 2026년도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주여 우리를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이 부흥은 단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내 부흥은 내적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내적 부흥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일어나져요.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구하고 기도했던 것, 주여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 포로로 귀환시켰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죠? 그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어요. 내가 새롭게 되어졌어요. 내 모든 허물과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또 이렇게 해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더러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정결케 하고 내 죄를 찾아내며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오늘만 회복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에요. 이 같은 회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 반드시 올 한 해 여러분에게 강력한 이 부흥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우리의 이 소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요, 내가 가진 소망이 어떤 소망인가? 소망 없는 사람 없잖아요. 어떤 소망입니까? 로또 복권 맞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대박 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다 필요하겠죠. 그러나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면 내가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진정한 소망인가요? 아니면 올해는 내가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밀한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길 원하며 또 내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더욱더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쓰임받고 내가 정말 주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인가를 늘 분별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나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아요. 왜요? 그건 너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 하지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소망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라면 주님께서는 그 소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실 일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이 소망을 가졌다면 진정한 이 소망이 누구로부터 오는 소망인가를 분별하길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망이 그렇다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계속 말씀하셨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계속 그 말씀이 내게 들려왔어. 내가 깨닫게 해주셨어. 꿈에서도 보여주셨어. 이것이 정말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소망은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디 소망이 이루어지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끝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만 흔히 믿는다고 말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중에서 나 믿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믿는다고 말은 다 하는데 조금만 힘들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주어지지 않으면 떠나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만두는 사람 많아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 안 해요. 참된 믿음은 끝까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 사명을 다 이루셨어요. 사도 바울도 달려갈 바를 달려가고 자기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결국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의 믿음을 보겠노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또 실제 그렇게 하는 분을 들었어요. 아니, 새가 올 때마다 소망을 가졌어요. 근데 내 나이가 지금 얼만데요? 내가 거의 2년이 아니에요. 벌써 지금 수년째 소망을 갖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약속을 받은 게 몇 세였죠? 75세 때 부름받았어요. 그 소망, 그 받았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죠? 76세요? 80세요? 아니요. 아시는 것처럼 100세가 됐어요. 25년이라는 기간을 장장 기다려왔어요. 물론 중간에 흔들린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증언하죠?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향해서 말하기를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랐다는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그 모든 것이 끝났어요. 하지만 그는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의 믿음이 굳건해졌다 그랬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소망 몇 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올해도 소망을 갖고 나가지만 올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요, 더 꼬여 나가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여전히 생활의 변화가 없고 주어진 것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이 생깁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는 하박국서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왜 잠잠히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항변하며 의심하며 구했잖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말한다고 해도 너는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 한 가지를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더디되어지니까 마음이 상해요. 흔들려요. 그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들의 동일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보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모든 것들을 계획해 하셨어요. 작정해 두셨어요.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진행시키시는 이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게 뭐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모든 일들을 알려줬을 때에 그는 어떻게 반응했죠? 기도할 마음이 생겼노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소망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라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아무리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 번째는요,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스펄전 목사님, 유명한 정말 설교의 대가잖아요. 그분이 하던 말씀 많이 인용해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빗대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적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충성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믿고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고백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가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만나는 그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디 있든지 무슨 일이 내게 일어나든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굳이 저 동행까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내가 어떤 장소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졌든지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찾고 구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여러분의 소망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루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셨어.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 꿈에서 보여주셨어. 성경 읽을 때에 강력하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어. 이것 여러분 붙잡고 나가십시오. 구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 다만 그 때를 알지 못한 것이지, 저는 분명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외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잖아요. 우양간에 소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여, 이 놀라운 일을 내가 들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표에 있는 것처럼 하박국서 3장 2장이 뭐예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어떻게 해요? 수년 내, 기간이 짧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참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졌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열악하고 모든 것들이 너무나 정말로 우리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구하면 이 모든 것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은 것을 응답하실 하나님을 고백하며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분명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남은 생에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좁은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가정과 나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충성하며 기쁨으로 달려갈 바를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